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내일의 꿈이 있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마음에 두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와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사람의 삶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내일에 소망이 있다. 내일에 더 큰 꿈이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미래가 훨씬 더 축복이 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일에 꿈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일의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삶에 모든 자기의 것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슴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죠.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는데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처소가 부족했죠. 그래서 금을 그어서 줄로 재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은 가치를 두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력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드러진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미래의 이루어질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무엇을 그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그 땅을 그리면서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자기의 삶에 전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충원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이곳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꿈이 있는 교회로 꿈이 있는 성도로 꿈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간직하고 내일에 꿈이 있는 사람,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내일에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내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내일에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째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작정해야 된다. 어느 분이 오늘 저도 조금 아까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방금 전에 몇 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천국에 가까울 날이 가깝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기도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을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을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시고 미래를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초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쳤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21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힘든 교회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봐야 되겠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 자라나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뭘 열어놔야 돼요?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은퇴하면 뭐요? 예? 주머니를 열어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머니를 열어라.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주머니를 열어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옷은 깨끗하고 화려하게 입어라. 취미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 때보다 집사님 때, 집사님들은 성도들을 고추 하나라도 섬겨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면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받는 것보다도 배나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교회, 우리 모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사역이 이제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들과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들에게 오해가 생기거나 이르지 않게 하고 사도들의 지원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 가는 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무엇을 하려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나에게 천국까지 허락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받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자식도 잘 돼야 되겠고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아픈 것도 나아야 되겠고요.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온통 받으려고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작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문으로는 에데토 엔토 퓨노마티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결심을 했다. 무엇을?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는 그 일은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다. 그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결정하고 작정했다라는 표현으로 원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decided라는 말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부제 밑에 NIV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decided in the spirit이라는 말이 부어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결정을 했다. 성령 안에서 결심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죠.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 역시 purposed in the spirit 이라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성령 안에서 목표를 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쭉 전체의 판도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경영을 했다. 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경영을 했다는 말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ecided in the spirit.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또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이죠. 저도 카운트하면 얼마나 남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더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도 충원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작정하고 또한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경영하는 것,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 톡톡 몇 년 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기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신학교 총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가? 작정하는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소경에게 묻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루고 싶은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지나갑니다.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루고 싶은 작정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작정한 것이 있고 다윗도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작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을 만큼 죽음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를 찾는 일,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물질을 잃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 가치만 찾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소유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까? 오늘 2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visit Roma also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도 내 발걸음이 멈추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반드시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세상의 핵심인 로마에 내가 반드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래서 온 사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참수를 당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참수의 현장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둥근 돌 기둥이 있습니다. 허연 돌 기둥. 거기에 사도 바울의 목을 놓고 칼로 내리친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튄 곳에 샘이 솟았다 하는 전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그래도 1000명씩은 살려야 되겠죠? 1년에 우리가 생명을 몇 사람 살렸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입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놀라운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나이쯤 되면 반항할 수도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자기가 번제의 제물로 묶여 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짐작해 보건대 이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내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요일날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교회에 있는 사람과 차이, 또 병원에 있는 사람과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과 병원 밖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병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병에 있다는 사실을,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다행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는 지를 수 없고 그 온몸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체포가 되어졌고 재판에 회부가 되어졌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이 청년은 내 인생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재판하는 판사를 보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이, 물속에서 건져준 사람이 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죠. 그래도 내가 참 살복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가볍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판결을 하는데 재판하는 판사가 기본 형량보다도 훨씬 더 중한 형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아니 판사님 지난번에 저 물속에 있는 걸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한번 봐주시지, 그래 이렇게 더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시면 어찌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 젊은이, 전에는 내가 죽음에서 건져 주었네. 그렇다면 주어진 남은 인생을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죽을 몸을 살려줬는데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강도짓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참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다 합쳐서 이제는 앞으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또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미래가 나아져서 5년 후에 또한 50주년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고 또한 귀한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내가 남은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창리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을 같이 있는 일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창립 기념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의 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